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된 성도들은 어떤 심령의 불안이나 두려움도 없이 오직 구원자이신 메시아와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사막 같고 황폐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을지라도 결코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1편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피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3절에 보면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한 전염병, 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지진이 나도 극히 일부 대륙, 일부 나라, 기근이 와도 일부 대륙의 일부 나라. 여러분, 혹시 무슨 AI 동물의 전염병이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극히 일부 지역, 일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전염병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어느 대륙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요즘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합니까? 자고 세면 우리는 또 여기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경계가 가깝다 보니까 뭐 툭하면 화성시에서 뜨고, 툭하면 용인시에서 뜨고, 툭하면 오산시에서 뜨고, 툭툭툭 하면 수원시에서 뜨고,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몰라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요새가 되셔서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셔서 극한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약속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천인만인이 내 좌우편에서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도 너는 안전하리라. 요즘 이 경제적인 위협 속에서 사업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직장의 위협을 받고 이런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대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소망과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정녕 우리에게는 주님과 더불어 누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한대요. 지금 얼마나 겁나요? 얼마나 불안해요? 두렵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한다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업도 붙들어주면 승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도 붙들어주면 건강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가정도 붙들어주면 잘 되게 되고요, 하나님이 교회도 붙들어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붙드심의 은혜, 붙드심의 축복을 받고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불안을 쫓아내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서게 해주라는 거예요. 약한 손, 여러분 생계 위협을 받기도 할 거지요. 약한 손, 뭐 병든 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떨리는 무릎, 여러분 여러 가지 시국과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겁에 질리면 다리가 먼저 떨리잖아요. 다리가, 몸도 떨리게 하지만 다리가 먼저, 그래서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 그래요. 갑작스럽게 두려운 일, 긴장할 일,
그리고 긴박한 상황 만나면.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온통 이 상황이라고요. 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의 떠는 그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 그 무릎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일, 이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연약한 동료 형제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라는 권고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독려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힘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잘 돼요. 교회도 자꾸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 가뜩이나 힘드는데 돌아다니면서 꼬질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오히려 실망하게 하는, 이거 아주 못된 짓이에요. 못된 짓. 성경을 반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신약의 여러 성도들을 향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약하고 부족한 형제 성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주고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웃의 짐을 서로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서로 짐을 나눠줘야 돼요. 이번 주부터 치명적이지요. 이거 핑계대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짐을 서로 나눠지라는 거예요. 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짐을 나눠질까? 기도로 짐을 나눠질 수도 있고 봉사와 헌신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물질로도 짐을 나눠줘야 돼요. 지난 주일날 보니 너무 감사했고 내가 몇 분에게 감사의 문자도 보냈어요. 그들은 공무원들로서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제약이 많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부부가 거의 1년 동안 못 낸 11조인지 한 사람은 군인 공무원, 한 사람은 교육 공무원. 그래가지고 고무밴드를 해서 묶어서 봉투를 이만큼을 갖다 내놨어요. 재정부 집계한 거 나중에 왔는데 보았더니 1,000만 원이 넘는 거금을 그동안 못 낸 11조를 갖다 냈더라고요. 어떤 중동학교 교사인 또 집사님도 그동안 몇 달 동안 못 냈던 11조 그걸 또 300만 원을 갖다가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흠양하셨다고. 그리고 집사님들의 헌신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물론 지난주에 그보다 더 11조를 많이 낸 분도 있어요. 1,500만 원이 넘게 낸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성도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떼먹지 말고 정직하게 잘해야 돼. 설렁설렁 달 지나갔다고 떼먹는 사람 많아요. 명색이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이 온전한 11조 안 하는 사람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중직, 보통 집사님을 중직이라고 안 하죠. 적어도 장로 권사쯤 돼야 그래야 중직이다. 왜? 중직이면 중심을 잘 잡고 요동하지 않는 게 중직이고, 그리고 어려울 때 무게를 지키는 게 중직이고,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중직이고, 이게 중직이에요. 또
이거 유튜브 예배하면서 또 그럴라 또 아유 목사님 예배 제대로 못 모이니까 또 교회 운영에 힘들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 재정요 그동안 많은 제약 받았지만 하나님이 다 복구시키셨어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복 쏟아져 버릴, 복 나갈 짓 하지 말아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셨고 역사하셨어요. 그 많은 빚 하나님이 다 갚도록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은혜로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때일수록 교회 사랑해야 돼요. 성도 사랑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이 방국에 공개할게요. 우리 교회 제주도에다가 넓은 빌라나 수양관으로 사기로 했어요. 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곧 계약할 겁니다. 여러분도 쓰시면 돼요. 가족들끼리 여러분도 휴가 내서 비행기 값 싸더라고요. 그건 뭐 무슨 연휴 아니면 비행기 값이 3만 원도 안 줘도 왕복을 끊어요. 버스비보다 싸. 얼마나 좋은지 몰라. 비행기 타고 갔고 바다 건너서 요새 해외도 못 가는데 제주도 해외 가면 되고 가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휴가를 미리 계획하면 그때 미리 다 예약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결정을 했는데 지난 주중에 우리 노회에서 어떤 시찰에 모임한다고 저보고 와서 덕담도 하고 축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우리가 잘했다. 이거 그냥 놀릴 필요 없다. 비어있을 때는 노회원들 정말 개척교회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가족들하고 한번 가서 쉬고 오고 싶어도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고 이분들한테 공지해가지고 이분들로 빈날은 언제든지 싼 티켓 사가지고 가족들하고 가서 기분 전환하고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받고 이러고 해야 되겠다. 그 말이 예배하는데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내가 축도하러 나가가지고 덕담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결정했는데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감동하고 하겠으니까 부담 없이 쓰시면 됩니다. 비행기값 싼 기간으로 3만 원도 안 하는 거 끊어가지고 가서 재밌게 위로받고 그리고 힐링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기적이면 안 돼요. 우리 속담에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지만 사람은 큰 사람 덕 본다는 말이 있거든요. 적어도 여러분 큰 사람 되십시오. 큰 사람 돼서 힘든 사람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용기 주는 사람 되십시오. 이게 오늘 그거예요. 손이 약한 사람, 무릎을 떨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서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북돋아주고 도와줘서 굳건히 서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명성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면 짐을 나눠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약점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돼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 약점을 내가 보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는 혼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몸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해요. 교회 공동체 속에 성도는 각각 지체인데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이목구비의 역할, 다 은사와 역할이 달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충실히 감당하면 이건 정상적인 지체로, 정상적인 몸으로 효능을 발휘하며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영혼들을 얻고자 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낮췄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눈높이 수준에 같이 맞춰 움직였다는 거예요.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굳세게 하라고요. 당신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어라,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보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또 보복은 대신 원수 갚아주고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과 삶을 이기게 하시는 분, 보수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대신 역사할 거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든든히 서라, 이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도 못 들어와서 못 있는데 우리 유관욱 집사님은 그냥 4부 때까지 여기 앉아서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기도 때문에 앉으셨는데, 이거 뭐 이 허공에다 치고 설교하는 판인데, 여기 지금 뭐 20명 맞추 나가는데 이분들도 아멘 하고 싶지만 또 이게 아멘이 나가서 뭐 말이 오인 줄 알까봐 지금 아멘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봐도 문제 없어요. 세봐도. 이가 또 안 맞는 얘기예요. 왜 교회만 20명입니까? 어제 결혼식 갔더니 50명 들어간대요. 바깥에 로비에서는 그냥 축하객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아, 이님의 못 때리면 바이러스가 도대체 교회 예배하면 올라가고 다른 데 가서 뭉쳐다니니까 안 올라갑니까? 하도 요딴 식으로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했더니 요새는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일어나. 사방에서 어디서 나올지 몰라. 어디서 나올지. 그렇게 교회를 코너로 몰고 못 댕기다니, 이게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저 교회밖에 온 세상이 우리 게임할 때 땅 뚜저지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감당을 못해.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요. 여러분, 하나님은 편지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주고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다는 거 인정해야 그 사람이 구원이 있는 거지. 뭐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있지만 교회 밖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구원할 게 뭐야? 이런 인간은 구원도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짓말 구원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감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못 듣는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축복이요 특권이에요. 세 번째는 무지했던 영혼이 참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 주의 백성이 누릴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5절에서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눈이 밝아진다는 거,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환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알아듣지 못해 답답했던 사람에게 귀가 열린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적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기쁨과 감격을 감당할 수 없는데, 영적으로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영안이 열릴 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런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6절에서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래. 여러분, 신체적으로 불구했던 사람이 온전해서 뛴다는 거, 이게 보통 영광이에요? 또 말을 못했던 사람이 혀가 열려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자유자재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이 구절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었던 그 메시지, 이 예언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신체적 불구, 불편한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기적을. 또 듣지 못하는 귀를 엿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던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는 천국을 당신도 만나보고 경험하라고 외치는 자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고쳐줘서 바꿔준 것도 기적이지만, 주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는 예수 안에 열린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형편은 길도 없어요. 답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가 없어요. 백신도 지금 아직 확실하지도 않아요. 치료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예방하는 백신이라도 빨리 개발한다는, 빠르면 미국이 뭐 내년 4월쯤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냥 통제하고 입을 막고 살고 모이지 말라 그런 것만 얘기하지, 백신이 지금 우리가 준비된 나라도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내년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답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처럼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재앙이 우리 집에, 여러분 전염병이 우리 집에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는 게 시편 91편의 약속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 대화하면서 너는 이 물을 먹고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 그 배에서 샘이 솟아날 것이다. 뭘 말할까요? 주님 안에 얻어지는 소망, 주님 안에 얻어지는 기쁨, 주님 안에 얻어지는 용기, 주님 안에 얻어지는 평안, 이건 세상 뭘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가서 누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이걸 요만큼이라도 맛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 은혜를 요만큼이라도 맛보면 즐겁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이 은혜가 이 뱃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러난다는 겁니다. 솟구쳐 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기쁨,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봐야 이거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좌우돼서 좋았다 싫었다 슬펐다 기뻤다 노상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가서 누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누리는 우리는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